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9월 성회 절기 마지막 날 큰 은총을 입은 종, 보장된 삶을 살아라. 보장된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므로 견고한 바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무슨 삶? 보장된 삶을 삽시다. 자, 교회마다 보장된 삶, 또 사업장, 직장,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이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된 삶을 오늘 살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계가 보장된 삶을 살아라. 영계가 보장된 삶을 살아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은혜가 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의 성령의 감동, 4장의 성령의 감동, 그래서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영계에 보장된 삶.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제 성령의 감동이냐 귀신의 영에 감하냐, 이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도 이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입었다면 가장 우선된 게 뭐냐? 영계가 보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영계, 사도 요한 같은 영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계 수준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영계 수준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계가 높을수록 생각하는 차원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이게 자기 스스로 영계 수준이 낮은 걸 표하는 거예요. 네,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계가 보장된 삶을 살아서 잠든 신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나 귀신의 영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왕 속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사울왕에게 넣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고 쓰는 악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런 악신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나 귀신의 영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접속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접촉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영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7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 사도 요한이가 받았던 그 감동을 받아야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예언 묵시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야 되지 사사로이 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 성회에 은총을 입은 종에게 가장 보장된 삶이 뭐냐? 영계가 보장돼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네? 그래서 아무리 학벌이 있고 IQ가 높고 뭐 감성이 좋고 뭐 신체 균형이 아무리 좋아도 귀신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귀신이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성회에 받은 은총이 여러분의 영계를 그분이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병원을 방문해도 병원에 갔다 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다 와서 전염병이 들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면 내공과 면역,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귀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들이 우리하고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영계가 보장된 삶을 살아야 돼. 조금 가난하게 살고 남보다 좀 못 사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건 슬픈 일도 아니에요. 슬픈 일도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축적해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고 경건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가난한 것을 자랑할 것도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난하게 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욥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들은 부유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는 삶의 부와 빈이 그 신앙의 척도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도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보장된 삶을 살았어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 귀신이나 더러운 영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앉으면 졸리는 것도 그 나쁜 거예요. 앉으면 졸려. 앉으면 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앉으면 졸리는 게 있고, 영계가 흐려져 가지고 앉으면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영계가 흐려져서 그렇다면 그 사람 생활에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 말을 꼭 귀담아 들을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쏘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도 아무리 깨끗한 그릇도 막 내돌리면 그 그릇이 취색되고 금이 가고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여러분, 가장 흑암이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가장 흑암이 많고 가장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죠. 사람도 어떤 사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귀신이 역사하는 건 틀림없잖아. 그럼 가능하면 거기를 안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건할 때는 별로 다녀도 별 문제 없어. 그런데 내 영적인 면역 체계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가면 바로 치매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오늘로 잘 잡았어. 그러지 않아 너 오늘 오나 했더니 오늘 왔구나. 잡아먹어버려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맨날 귀신이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성상까지 와요. 오늘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라면, 심각하게 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길을 가다가도 누가 싸우면 그 길을 비켜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거 분별도 못하고 찔락거리고 돌아다니면 어때 영계가 망가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게 보장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영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옛날 선비들은요,
굶어 죽어도 농사일을 못했어요. 왜 농사일을 안 한지 아세요? 가서 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러면 이제 손이 떨려서 선비가 이 붓글씨를 못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미 선비가 노동을 하면 이미 붓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그 선비는 선비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농사를 못 짓는 거야. 그리고 맨날 붓글씨만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여기 왔으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아무 데나 막 쑤시고 다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 영계가 때묻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이걸 지켜내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다 격동을 받아 기도하는데 졸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계도 저의 영계도 이 보장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릇도 내돌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내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는 어떤 거냐? 아주 예민한 유리 그릇과 같은 거예요. 어?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고 금이 가고 갤로가 생겨버린다고. 오늘 영계에 보장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으면서도 혼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왜 살았느냐? 거기 인간들은 상대 못할 인간들이야. 다 범죄자야. 누구하고 교통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그런 가운데 pat모섬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대문 동대문을 쏘다니느니 차라리 산에 다니란 말이야. 뭐 아무도 안 해나는. 남대문 동대문 가는 게 낫지 산에 가면 뭐 생기나? 남대문 동대문 가서 떡볶이 먹어봐라. 얼마나 맛이야. 여러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볼 일이 있으면 가야죠. 그러나 내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더럽히기는 쉬워도 그걸 성결되게 하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리기는 쉬워도 그걸 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뺐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자국이 남는 거야.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영계가 정말 맑고 투명하게 보존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혼자 요것저것 사 먹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사는 그런 수준이 되지 마라. 뭐 그렇게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 그것도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라고. 돈 갖고 어디가 여기 가서 맛있다고 하면 혼자 쫙쫙쫙 사 먹고 또 여기가 쫙쫙쫙 사 먹고 집에다 그것도 사다 놓고 이렇게 끓여 먹고 그런 게 그것도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때 그런 수준으로 살으라고 창조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동산에 불러가지고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어떤 기대? 어떤 기대?
그래서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영계가 이제 맑고 투명하고 정말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1대1로 공부를 가리켜서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의 절대적인 사람을 만들든지 10명, 20명 못하면 한 명 1대1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만들어내고 또 한 명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이미 기독교에서 배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처음부터 계획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이 있었던 것은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보장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재원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는 말씀이 끝없이 흘러나와요. 오늘 그걸 보장돼.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식이 공급되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늘로 내리는 그 만나가 필요한 양식이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주시는 이 감추었던 만나가 이 시대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요셉의 창고 같이 되라는 거예요. 7년 흉년 들었을 때, 풍년 들었을 때 저장해 놓은 요셉 창고의 양식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쏟아 놓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그동안 담겨져 있던 말씀들을 이제 쏟아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보장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금방 읽을 수 있어. 어? 말씀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아직 은혜시대 수준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은혜시대에서 환란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전환이 됐다.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 딱 답이 나오는. 오늘 될 일의 말씀이 완벽하게 보장된 삶을 오늘 살아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대1 교육, 1대2 교육, 어쨌든 누구든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든 사람을 다 붙일 계획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사람을 보냈더니 가가지고 쏟아나 떨고 앉았고, 그건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예요. 담백하게 될 일의 말씀만 차분차분 담백하게 전할 수 있어야 그 영적인 엑기스가 생기같이 전달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보장된 삶을 오늘 사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력으로 안 돼요. 이 영계가 보장돼야만 그 말씀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연계가 바로 안 돼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맑고 투명하게 딱 보장됐으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말씀이 아주 쫙 맞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밤에 이러는 종이 성의 마지막 시간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 내려주세요.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보장해 주셔야 해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딱 잡힌 사람은 어디를 내놓아도 위험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미혹받지 않아요. 신천지 복판에 갖다 놔도 이 사람 미혹받지 않아요. 누가 막 기도 응답 받았다 신령한 소리 조금 하면 팍 그 사람 아유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도 벌써 이게 현찮아서 그런 거예요. 9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통일된다고 응답받았다고 한 그분, 이제 9월 달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책임 어떻게 질라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참네. 근데 본인은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틀린 게 뭐냐? 말씀에 딱 비춰보면 그 사람은 시온의 성회를 몰라. 민족의 환란이 성경에 몇 곳이 예언된지도 몰라. 이건 눈 감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기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잘못 생각한 걸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무기며 말씀이 실탄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은혜가 보장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물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무리 못된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잘난 체 하라고 해도 안 해. 응?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잘난 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거 몰라? 몰라요? 알아요? 오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를 절대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 풀 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얼마 전에 그 답이 나와. 풀이라고 하는 건 양의 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데 이 이슬 단비가 어디에 내려? 풀 위에 내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은혜가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잘 보세요, 막 시장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성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똑같겠어요? 그렇죠? 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한 곳에 몸담고 살면 그만큼 나의 영의 세계의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성산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한 달에 한 주간씩 왜 집회를 계속 하냐? 어떤 사람은 제가 별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한 주간 은혜가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은혜. 네, 한 주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그래, 직장에 매이더라도 하루 저녁, 이틀 저녁이라도 와서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그리고 겸손한 쪽으로, 그리고 넉넉한 쪽으로, 양보하는 쪽으로, 물러서는 쪽으로 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자는 강하게 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이슬과 단비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깊은 은혜는 조용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진 그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 뼛속 골수에 미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한 번 들어오면 이 은혜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라 그 은혜가 이 뼈를 녹일 만큼 간절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라는, 때로는 사람이 막 답답하고 눌려 있다가 어떤 성령의 강한 불길이 부딪히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게 두라는 거야. 하게 두라는 거야. 왜? 그래야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고 시원함을 얻지.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원에서 누구라도 감싸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네. 누구를 내가 막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면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시켜줘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 동산에 오시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 같이 옆에 사람한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드셔. 근데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창조주야? 그렇게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저가 모든 걸 그냥 다 보고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는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절제도 시키고,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은혜가 보장된 삶을 살아.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가 순한 얼굴로 이렇게 막 방긋방긋 웃잖아, 애가. 그지? 그죠? 100일 안 된 애는. 그죠? 그런데 젖을 덜 먹이면 애가 까칠해가지고 앵앵거리고 칭칭거리고 막 엄마 속을 막 바락바락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젖꼭지를 물어뜯고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성산에 왕래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곳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모든 것을 통과시킵니다. 은혜로 통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통과 안 돼. 예수님이 자기를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감싸 안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놈아, 언제는 모른다고 했다가 언제는 안다고 하냐? 이 밥비로다 죽 써먹어라, 이놈아. 이랬을 건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베드로가 돌이켜서 1등 사도가 됩니다. 오순절 역사에 가장 큰 역사를 받고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도 그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사람이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도 이 성산에 왕래하시는 분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치지 않도록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하고 계신지 알지만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늘 은혜가 보장된 삶. 네, 제가 여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저를 지탱해 준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왔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넘어서게 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장된 삶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 생명이 보장된 삶을 살아라. 생명이 보장된 삶.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사망을 멸하여 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여서 생명을 보장하는데 질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심으로 질병은 저절로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들까 죽을까 걱정하시지 말고 첫째, 둘째, 셋째가 이루어지면 넷째 생명보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영계가 보장된 사람, 말씀이 보장된 사람, 은혜가 보장된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망이. 네,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가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새 힘이 온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보장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은 죽어지게 하고 생명은 살아나게 하니 그 은혜가 생깁니다.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와.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물질이 보장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시리라. 더 주시리라. 이 더라는 말은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갑절, 7배, 또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더라는 말이에요. 더라는 말은 플러스 알파 1로부터 무한대가 다 더라는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더 주시는 것도 더, 100을 더 주시는 것도 더, 만을 더 주시는 것도 더. 그래서 이 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 중에 무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불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경제 난제가 심각하게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셨으니 오늘 이런 물질에 보장된 삶을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쌓아놓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셨고 또 역사해 주셨어요. 그 믿음 하나로 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이 믿음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번 성회의 은총을 입었다면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된 삶을 오늘 밤에 확증받아서 영계도 말씀도 은혜도 생명도 물질도 보장받아서 조금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합당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한 목에 주지 않았어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들이 먹고 부족이 없었어요. 부족이 없었어요. 아멘. 부족이 없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와서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걸 쌓아놓은 게 아니고 그 때만 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뭘 한꺼번에 쌓아놓도록 주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에벤네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막 쌓아놓으면 남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보장된 삶을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 오늘 밤 그분의 보장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은총 입은 종들에게 아멘하는 종들에게 오늘부터 절대적인 보장이 일어나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보장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준 사람들의 삶은 다 풍요로웠고 부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부터 이 말씀 따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보장된 삶을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까지 넉넉하게 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새로운 역사들이 몰아쳐 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8장